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마치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물론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모르겠지만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산에서 내려왔다는 내용은 없고 한 동네에 계실 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동네까지 갔나 보죠. 그 중에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산 내려오니까 밑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과 씨름하던 그래서 그 자녀를 고쳐주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는 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영적인 부분이지만 또 하나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두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항상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사실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보다 전체적인 분량을 하면 훨씬 짧은 분량, 작은 분량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분량보다 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줄 때 좀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른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손을 대신 그 부분도 여기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은 예수님이 또 불쌍히 여긴 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불쌍히 여기게 된. 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서도 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이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육신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영, 이 두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춰서 균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 가운데 눈에 들보를 빼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티를 그 남의 티를 뽑아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 들보를 뺀 후에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자기 그 들보와 그 티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더 선하고 내가 악하다는 그게 아니었죠. 그것을 제가 그 뭘 빗대서 말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빗대서 말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 세리가 훨씬 허물이 많은 거예요. 훨씬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들보, 그 들보는 뭐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허물이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거 악한 겁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겉으로 드러난 이 티가 악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였어요? 자기의요, 자기의. 그게 들보란 말이에요. 자기의가. 이 자기의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티로 보이는 그 세리는 그 티입니다, 티. 근데 그 사람은 왜?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왜?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둘째치고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 엉망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복음을 접근할 때 이 죄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진리의 주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교인들조차도 이 겉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정말 남들에 비해서 나는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게 별로 감흥으로 안 나와. 나는 저 사람 저러는 사람이나 예수가 죽어서 필요하지. 응?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들보를. 이 들보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들보가 빠지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뽑아야 될 그 들보는 뭐? 들보가 그게 자기의란 말이야. 자기 옛사람. 이게 들보. 그래서 그러한 면이 있듯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맞아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내 자신한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 육신이 연약할 수 있고 환경의 삶의 문제들이 재정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것은 주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군데에서 뭐라고 하냐? 주님이 참 정과 욕심을 하던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쁘게 보는 죄 중에 뭐라면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요. 이게 뭐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자신은 정과 욕심으로 정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은 타인에 대해서는 여기 예수님이 불쌍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타인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불쌍해지는데 뭘 불쌍하겠어요? 1차적으로 그 육신의 그 상태, 어려운 상태들을 불쌍하겠다고요. 그죠?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해 1차적으로 나병 환자의 육신의 그 상태를 보고서 인생으로서의 상태를 보고서 그 자체를 불쌍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응? 그리고 그 연민의 정으로 어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어떤 거리가 이러면 스스로 자기 목숨까지도 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전과 역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연민이랑 불쌍히 여겨요. 이 아까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들보와 티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사람에게는 티지만 지금 저 사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위치에서 보면 훨씬 바리새인이 바르고 깨끗한 거예요.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의의가 들 보였고, 그 상대방, 그 사람은 티에 불과한 거였어요. 좀 어려운 예제가 많아요.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성경에서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사도바울이 못 박았다고 하는데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안 좋은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고, 정과 욕심은 육에 속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에 속하는 거. 그러나 타인에 대해 다른 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또 이 무중한 거를 하나님을 큰 죄로 본단 말이에요. 이 무중한 건 누구를 향한 겁니까? 타인을 향한 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도움이 그 교수님 이제 사모님 할 때가 잖아요. 억울합니다. 연민을 할 때 그 끝은 지옥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죽은 자지만 그 생명은 타인의 어떤 육신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육신의 것에 대해서도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도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실까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그 연면에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위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들의 위치로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외쳤던 한 문장이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Jesus. Have pity on me, Jesus. 내가 왜 이걸 하느냐? 영어를 잘 못하면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좋아했던 문장.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든 책마다 영어를 그렇게 써놨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면 성도들이 볼 때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 목사님. 불쌍하게 보이면 아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잘 팔아올 거 아니에요. 예,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연민을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네? 왜 나는 그 연민 정과 욕심에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불쌍히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나는 정과 욕심에 죽었다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육신의 필요라든지 육신의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그건 다른 거야.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길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나병 환자 자체가 불쌍하죠. 요즘은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봉사자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나병에 걸리면, 나병이라고 부르나요? 전사님, 소록도에서 한센병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걸리면 로또 맞은 거예요. 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봉사자가 하신 말씀, 약이 너무 좋아져서 약 한 번 맞으면 그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 근데 나병에 진단받았다는 그 하나 고침을 받아도 그는 평생 나병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맞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그때그때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는다요. 죽을 때까지. 참. 똑같이 나병 환자로 태어났어도 시대를 잘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러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너무 힘들었는데 똑같은 심장병을 가졌어도 시대를 잘 태어나서 어떤 분들은 기계를 달고서도 잘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나병 환자는 건 진짜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하는 그 동네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쫓겨나고 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도 피해가야 돼요. 미리 가면서 정상적인 혹시나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기 전에 입을 이렇게 손을 내밀고서 소리를 쳤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이걸 통지를 해야 돼,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잘못 접촉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어떤 위해를 가해도 어떻게 방어 능력이면 정말 나병 자체로서도 저주지만은 그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그 고통들을 우리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참 저 자신도 그것이 참 떨어지는데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요? 지금 터키에서 그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튀르키예에서 온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이 느끼는 거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똑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그 튀르키예에 대한 그런 느끼는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방송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그 마음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그 삶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이유 중에도 하나 뭐냐면 오늘 사실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는 일사가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오면 까딱하면 죽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나병 환자가 와서 지금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쫓겨나잖아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미리 알려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금해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은. 내가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느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이렇게 내가 죽기를 가고 가서 예수님한테 이 병을 낫자. 일사. 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크고 작은 이런 간증들을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역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헬루증 여인이 병이 나은 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만졌는데 아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막 가다가 야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랬더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먼데 가서 스쳤겠죠.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야 보면은 목회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을 때도 그 목사님이 꼭 능력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엘리같이
좋지 않은 평을 가진 그 목사님도 한나가 기도를 받으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 물론 이게 전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내 간절함.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그런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에서 부목할 때 서울 아산병원에 폐에 구멍이 나서,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이제 우리 신방하시는 지역장님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분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가가지고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보니까 그분이 퇴원해서 교회를 온 거예요. 폐에 구멍이 없어졌대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마음에 손을 놓고, 이거는 나는 손을 얹어서 그냥 기도만 해줬지만은 이 지역장 권사님이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다. 예수. 다만 거기다 나는 나는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숟가락만. 일은 다 그분이 넣고 나는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숟가락 얹었나 젓가락 얹었나 그만 얹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는 이게 너무 짧게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 속에 너무 많은 사연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는 사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정과 욕심이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감하는. 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저희 집사람에 비해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줘요. 그 고쳐준 동기가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했다. 불쌍히 여긴 이유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실 때 그 삼자태서 젖은데 저 사람 뻔히 오면은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아니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아니 올 때는 예수님도 몰랐을지 몰라. 이 나병 환자가 진짜 나병 환자인데 겉으로도 사실은 드러났겠지. 근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옷으로 이렇게 감추고 가리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나병 환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하겠으면 여기 까딱하다 이거 와서 죽을 수도 있거든. 여기 오기 전에 맞아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도 만감에 교체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죠. 죽기를 가.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죠. 배수의 진.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항상 보면 그래. 항상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궁핍방과 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의 시간. 아버지를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러나 우리 육신은 그래도 편안하기를 원하지. 우리 육체는.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나무라서요. 근데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4절이 이렇게 끝나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요 사절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분량이 조금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여기는 굉장히 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야,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 사실을 다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이제 나음을 받았을 때 하는 의식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에게 나병이 걸렸을 때도 나병을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었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었고 갈 때 이제 예물을 새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다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 마리는 죽여서 흐르는 물에 씻고 해서 피로 피 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발 오른쪽에만 찍더라고요. 오른쪽에 다 찍어가지고 낫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예식이 있고 또 한 마리는 자유롭게 됐다는 표현을 한 마리는 하늘에 날려버려요. 이게 그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식.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래 이 일을 다만 제사장에게만 가서 그 의식을 그냥 치르라는 거죠. 예식을. 근데 그래야 합법적으로 그가 진짜 자유롭게 달렸어요. 예수님이 고쳐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을 해야만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것으로 복귀가 할 수 있어요. 복귀를. 근데 다른 복음에서는 경고했다고 경고. 엄히 경고하라.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입이. 가서 막 떠들고 나서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데 또 예수님은 도망가 있어. 피해 있어. 한적한 곳에 피해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서 오는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사.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왜 엄히 경고했을까 했어요. 여기서 그냥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을 그런 믿음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말이 안 통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만 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 그냥 하는 말로 했을까요? 얘가 분명히 가서 떠들고 다닐 건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체면상 그냥 예수님이 예의상 다른 사람한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마음으로는 은근히 말해줬으면 좋겠다면서도 말하지 마. 너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속으로는 은근히 자랑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만 가서 보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다 떠들고 다녔죠. 소문이 다 퍼뜨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을까? 이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것도 그런 면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그 신앙 체험이 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말.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이 말씀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석고에 세운 신앙으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결론이 그거 있잖아요. 산상설교 결론이 뭐였어요? 반석고에 세운 신앙이 되려면 제일 핵심이 뭐냐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예수님 뭐라고요?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데 뭐 그냥 그 액면으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들었다는 데는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이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 말귀를 한 사람 안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볼 수 있어요. 어떤 이 나병 환자에서 나은 것처럼 어떤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물론 이것도 저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해석. 아무쪼록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으로 사는 자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산다면 타인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의래잖아요. 무정하는 것이. 내 자신의 연민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에서 나가.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가 티르키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셨고, 또 그 현지의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번 주에 또 어떤 분한테 문자가 왔던데, 그쪽 선교하시는 분한테 위해서 우리가 같이 그분들의 고통과 것들을 다 우리는 뭐 100분의 1, 1000분질이나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